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감사를 많이 하셨나요? 아멘. 네.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 드릴 때 갑자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11월 달에 감사로, 이 감사의 단풍으로 아주 울긋불긋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00번 채우려고 그랬는데 숫자로 세보진 않았지만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고 또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감사로 마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감사할 것 같아가지고 제 얼굴에 좀 감사의 단풍이 좀 많이 물들었나요? 이쪽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이네. 오늘은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부터 감사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들 때 우리의 감사의 제목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줄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했지요. 이 땅에 영원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우리의 집이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과 그 발걸음이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 인생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길, 이 순례자의 삶은 모든 것이 참 불확실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위험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크고 작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죠? 어쩌면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 봤을 때는 다 평안해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속을 누가 알아요? 우리 속에는 분명히 어떤 염려, 걱정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나그네의 삶을 감사로 물들이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어디서 썼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거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그 자리,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를 이기는, 특별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이기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편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누구한테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지요? 오히려 거꾸로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시죠. 너무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과 늘 동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고요, 찬송 많이 부르시면서 기쁨을 찾으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자유가 박탈된 사람한테 그런 권면이 주어져야 할 텐데 지금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 맞아가지고 고문이 너무 심해서 약간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구절인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잘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6절 말씀도 잘 알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잘 아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5절을요 그냥 지나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5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5절은요 이 모든 명령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이 5절에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주께서 가까우시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공간적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 두 번째는 주님이 시간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즉 역사의 그 끝에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라고 말한 그 의미는 두 번째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이, 이 역사가, 그리고 이 나그네로서의 삶에 겪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무대이고요, 그 시간과 공간의 그 무게 속에 역사 속에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불의한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아 주실 것이고,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나그네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 라는 그 약속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죽음의 칼날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마침내 승리로 이끄실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지금 당장 나를 구속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로마의 황제나 자신을 고소해서 이 감옥에 가두게 한 그 유대인들 두렵지가 않은 거지요. 왜요? 그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도 내가 직접 나서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참고 너그럽게 기다리는 태도를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지금 이거를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옳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관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그네로서의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능력과 지혜는 네가 옳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틀린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그게 지혜고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예수님보다 옳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지요. 예수님이 참되시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무기 삼아가지고 그들을 때려잡고 무릎 꿇히고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관용이 이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했고 왜 우리들에게 왜 이 관용을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이 관용이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관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는 그거 못해. 억울해서 어떻게 참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명령으로 하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그 무기, 그것을 내려놓고 억울해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게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게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관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급할까요? 왜 이렇게 참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만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는 참지 못하고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께서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때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옳다는 그것을 주님께서 모든 만방에게 증거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관용하십시오. 이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 확실하고 든든한 믿음이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고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서 6절에 이 명령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가 방금 5절에서 확인한 주님의 그 주권에 대한 믿음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하고 삽니다. 여러분, 지난주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왜 할까요? 여러분, 내가 처리할 수 있고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너무나 버거워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무게가 오롯이 내 어깨 위에 내 책임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걸 내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벗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내 능력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여러분, 내 손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책임감에 짓눌려서 안절부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붙들고 그냥 끙끙대지요. 그러면서 나의 무력감, 이 무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내 손만 바라보면서 염려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염려하지 마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모든 짐을 너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그 일의 성패가 네 손 안에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요? 그 문제의 궁극적인 결과와 그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쓰는 카드가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 알았어요. 난 몰라요. 알아서 하십시오.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지 못하게 하도록 그 마음을 향하는 그곳으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안하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입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닥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다른데 눈길을 못 주게 만들어요. 하지만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준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가까이 오실 하나님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한 주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염려하는 거에 있어서는 남에게 뒤지질 않습니다. 천성적으로 염려가 많습니다. 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한 주간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았는가, 아니면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저를 보니까 하나님께 이 맡기는 거를 잘 안 해요. 못하나? 막 생각했는데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처음 들으셨나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럼 저는 염려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류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핀 뽑힌 수류탄. 이런 수류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잘 모르시나요? 수류탄 품고 있으면 안전핀 뽑혔다니까요? 네, 죽어요.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염려를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뼈가 마릅니다. 염려를 계속해서 염려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그 염려가 내 얼굴에 나타나고, 그럼 염려가 너무너무 많은데 밥맛이 좋을까요? 밥맛도 다 떨어지고 뼈가 마릅니다. 얼굴도 아주 안 좋게 되겠죠. 죽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가 뭐라고요? 수류탄이죠. 그럼 수류탄 내 손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야죠. 어디다가 던지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던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는 이 동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cast, 던진 겁니다.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염려, 그 수류탄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 수류탄 품고 자폭하지 마십시다. 언제나 하나님께 던지고, 그리고 옆에 사람, 특별히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던지면 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요. 주님이 그것을 다 돌보신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맡기는 게 기도예요. 내 염려를 던지는 게, 하나님께 던지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특별히 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하반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실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실 감사하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병 고침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뭐 자녀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풀렸을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응답될 때, 내 앞에 문제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른 감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니 그 문제를 아직 하나님께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 전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무슨 감사해요?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지금 바울의 이 명령이 그냥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감사는 우리가 5절 말씀에서 붙들었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이 감사함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째로, 감사 안에는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저를 구원해 주셨죠.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앞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문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감사 안에는요, 지금 닥친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이 감사함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정말로 산같이 큽니다. 이게 그냥 나한테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럼 나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크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지금 상황은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빛 가운데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내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감사 안에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맡기는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는 이미 그 기도에 대한 그 내가 원하는 응답의 답을 다 작성해서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셨죠? 이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 마치 결제를 받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은 뭔가 하나님 명령을 하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받아들이면서 나그네로서의 삶,
하나님 자녀이고 백성의 그 자리에 위치에 그대로 묵묵히 서 있는 거, 이것도 순종입니다. 그 서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뜻이 꺾이는 거예요. 내 뜻이 꺾여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옳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일, 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에는 이 순종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이 한계 속에서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감사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 안 되든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든지, 하나님은 여지껏 한 번도 실수하시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승리를 내가 바라보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지금 내가 겪게 되는 이 과정, 이 기회, 내가 잘 선용하여서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며 기도하면은 여러분 7절에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하면입니다.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6절의 감사의 그 기도가 전제 조건이에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그 기도를 감사의 내용으로 다 채울 때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7절에 말해요? 그리하면 네 문제가 즉각 해결될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하면 네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어떻게 나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기도의 1차적인 그 결과는요, 문제 해결이나 내 지금 상황이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문제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 지금 바울은 여전히 감옥이에요. 문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예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문제 속에서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나를 지금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지각이라는 이 말은 그 이성이나 논리나 경험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이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평강이 웬 말입니까? 자녀가 속을 썩이는데 마음이 평강합니까? 병에 걸렸는데 이런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이해와 계산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이 이런 바울의 심령에 가득 넘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무엇을 한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래서 지킨다는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보초를 서요. 왜 쓰죠? 누구를 지켜요?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 보초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굳게 지키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의 지키다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의 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갈 때 염려, 불안, 걱정, 이 근심, 이 좌절, 절망,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적군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의 성을 계속 거세게 두들겨요.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해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6절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그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막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이 감사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성의 보초로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 감사의 보초, 이 방패를 딱 서게 하는 순간 7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하늘의 그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대신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 삶에서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보초이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왜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왜 감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바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모르십니까? 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도요, 염려가 가득했어요. 어떤 염려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죽음 앞에서의 그 염려로 죽을 지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셨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십자가의 그 고통, 그 현실, 그 눈앞에 보이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나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구원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순종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마지막 구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그 근거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질 자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다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염려가 또 찾아올 것입니다. 염려가 뭐라고요? 수류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뭐다? 수류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한테? 저한테 던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흔들어 놓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염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냥 무사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때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보초를 딱 세우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문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것 주님이 잘 아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보초를 세우실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여러분,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능력을 통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넉넉히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 위에 감사,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다 하심. 우리 2절 합시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그네 길에서 지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인 감사의 기도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눈앞에 문제에 갇혀서 안절부절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영원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니, 하나님,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거세게 두드린다 할지라도 감사의 보초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주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평강의 문을 여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평강으로 오늘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